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만족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만족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지금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요,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제가 섬기는 교회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충만해서요, 그 예수 믿는 그 즐거움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만을 섬기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것, 이게 저의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왜 세상으로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저의 한평생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요, 나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요, 저의 목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데요, 그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거나 행동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행복이 있거든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돈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죠.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돈이요, 사라지면 자신의 삶도 사라지는 거죠.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타이거 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교육에 투자하죠. 열심히 투자하죠. 자식들이 잘 됐어요. 자랑할 만하죠. 근데 자식이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자랑거리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 형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성공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고 싶어요. 진짜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능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에요. 세상이 일시적으로 잠시 주는 즐거움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 자랑하기를 기뻐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 전하기를 기뻐해서 한평생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자신을 부르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한평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쓰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자신을 드렸죠. 죽음도요, 고난도요, 핍박도요, 병도요, 부끄러운 것 아니었어요. 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94냥 찬양처럼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그 어떤 행복도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형편에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마음이요 그를 능력 있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자족하는 능력, 자족이라는 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상태에 있든지 건강한 상태에 있든지 병든 몸이든지 건강한 몸이든지 사도 바울은 만족했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에 있었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연습했다. 자족하는 것을 훈련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변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뭐 했다고요? 만족했대요. 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주변의 환경이 부하든 가난하든 병이 있든 없든 항상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어떠한 형편, 풍부한 형편, 가난한 형편, 배부른 형편, 궁핍한 형편, 풍부한 형편 속에서도 뭐하느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배웠고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만족했어요. 비천한 중에도 만족했어요. 배고픔 중에도 만족했어요. 질병 중에도 만족했어요. 어떠한 상태에서도 만족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지금이야 감옥이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감옥은요 지하였잖아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감옥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였을까요? 만족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힐 때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에게 재판도 받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재판을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이때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을, 감히 왕을 뭐가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네가 나를 설득하는데 야, 참 가소롭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에 데려온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당신에게 말을 설득력 있게 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수가요?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가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죄수가 된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질병 중에도 만족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한평생 가질 수 있는 지병을 네가 한평생 가지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 추정을 하지만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 아시죠? 간질일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병일 것이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편지를 대필해 주거든요. 그래서 서신들 보면 많은 서신은 다 대필해 줘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쓰는 거죠.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안 좋거나 간질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지병 가지고 사는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만족했어요.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질병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이요, 수건만 올려놔도요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병은 못 고쳐요.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어요.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네가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대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만족한 마음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함 중에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능력이 그의 삶에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약한 거, 능력받는 거, 모욕당하는 거, 가난한 거, 박해받는 거,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공고한 중에도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 했다?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강할까요? 내 몸이 건강할 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때 강해질까요? 아니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없는 중에, 곤란함 중에도 늘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며 기뻐하잖아요. 그럼 능력이 임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병 중에도 만족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만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광야를 많이 경험하죠. 광야는 어디가요? 광야는요, 만족이 없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 뭐예요? 광야예요.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믿고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요, 감사하고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빨리 인도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만족해하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화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화니까 우화로 이해하시고 교훈을 좀 깨닫길 바라요. 어느 날 천사는요, 인간들의 약함을 도와주는 천사예요. 인간들의 소원들을 들어주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업가예요. 이 젊은 사업가인데 젊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잘 살아요. 부자예요. 아내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품도 너무나 온화해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가는요, 항상 웃지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저한테 가지게 해줄 수 있어요? 천사에게 물어봐요. 천사가 당연하죠.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이 사업가가 천사를 똑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라고 말해요. 천사가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 사업가를 보죠. 왜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젊죠. 잘생겼죠. 아내도 미인이죠. 성격까지 원하고 좋죠. 근심 걱정과 할 거 하나도 없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을 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의아해하는 거죠.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 하는 말이, 천사 당신이 나에게 다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나에게 행복 줄 수 있지 않냐고, 행복 주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천사가요, 이 사업가를 떠나요.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가에게 일이 일어나죠. 이 사업이 망해요. 그리고 그가 사업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사라져요. 잘생긴 외모도요, 못생겨져 버려요. 그리고 그 원하였던 아내조차 세상을 떠나요. 한 달 후에 이 천사가 이 사업가에게 오죠. 이 사업가는요, 거지가 되었고요, 굶주림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나에게 행복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행복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천사가 한 달 전에 다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때 이 사업가가 그때서야 아내를 안고 행복해하죠. 한 달 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요? 그게 행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하지 않잖아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이 와도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옆에요, 남편이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만족하셔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만족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요, 크게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아도 건강하고 직장 생활하며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집이 없고 렌트라도 그 렌트하는 집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주인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이라든가 사업도 그거 만족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 제대로 일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거기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쫓겨나요. 다 잃어버려요.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잘 돼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안 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래요. 그게 승리의 능력이래요. 승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내가 잘 돼도 감사,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냥 만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도 감사합니다. 질병도 감사합니다. 사고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쁨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비천이나 풍부나 가난이나 어려움 속에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 하더라고요. 어떤 것도 다 이기더라 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얼굴은요, 그 사람 보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딱 알아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만족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왜냐하면 만족하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잖아요. 기쁨이 넘쳐요. 얼굴에 행복이 넘쳐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웃는 사람 침뱉지 않잖아요. 다 좋아요. 없어도 만족, 있어도 만족, 항상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을 만족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현재 교회에 만족해야 돼요. 덥고 춥고 그다음에 많고 성도 수가 많고 적더라도 항상 믿음의 형제들이 좋고 나쁜 건 간에 만족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랑거리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를 만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합화가 어디에 있어요? 가사를 보면 가시밭에 있잖아요. 가시밭에 있기 때문에 백합을 따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죠. 사람들 찔릴까 봐. 근데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어요. 그러면 그 백합화의 향기가 난리죠. 주변을 아름답게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시밭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백합화예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백합화인 줄 믿습니다. 만족할 때, 가시밭에서도 만족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 능력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가시밭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주어진 형편 속에 만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 서남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었을 때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의 향기를 날리듯 예수의 사랑의 향기, 예수의 능력의 향기, 예수님의 은총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날려보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 속에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실패도 어려움도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에 만족하니,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니 너의 그 만족하는 그 마음, 그게 나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찬미요, 최고의 감사의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가시밭이니 나도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며 아픔을 안다. 그럴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가시밭에 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 더 아름다운 부활의 꽃이 피고 살아나는 꽃이 필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우리가 단식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